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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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년 동안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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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반년을 다 살아냈습니다. 그렇죠? 반년을 살아내면서 힘들었던 일도 있고 또 좋았던 일들도 있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삶을 조명해 보시고 또 조망해 보시고 앞으로의 삶들도 또 함께 조망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여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가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겨울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서 꽃이 피는 인생의 봄을 우리는 때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 폭염과 폭우 또 때로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은 한없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광야의 길을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가을날의 햇살을 받아 오국백과가 다 익어가는 황혼의 마지막에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처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채워지지 않은 이 빈 가슴과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내 마음의 상처와 낙심, 절망,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앞에 서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며 탄식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름을 지나고 계신가요? 가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겨울을 지나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사건에는 평생을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평생 겨울을 지내는, 한 번도 봄과 여름과 가을을 맛보지 못한 평생의 겨울과 같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한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인생을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면 우리 오늘 이 표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한 번도 성전의 문턱을 넘어보지 못했고 성전 안의 은혜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그런 은혜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겨우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은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 선포했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평생 안 걷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냥 사람들이 주는 그 동전, 은전 몇 잎을 또는 때로는 기회가 좋으면 그만 한 잎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를 걷게 한 게 그에게는 더 불행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주는 의미와 내가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고 어떤 것을 더 받기를 원하시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땅만 바라보던 그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정말 TV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세상에 이런 일이 등장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늘 보여주는 것처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세메이온,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죠. 세메이온,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표적 너머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경악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피 끓는 설교의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외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가 행한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가 믿은 것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가 낫게 하신 거라고 16절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선언하고 가르칩니다. 이 안진뱅에게 일어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같은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설사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다 하여도 그들은 똑같이 외쳤을 겁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입니다 라고 말이죠. 군중들이 열광하며 환호하는 이 인기의 절정 앞에서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지난주 말씀드렸죠.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숭배주의에서 거부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정말 받기가 쉬워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자기가 잘해서 된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밝힌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이 기적이 지시하는 바, 이 표적이 나타내는 바, 그 표적 너머에 있는 실체, 그 능력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체를 밝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이제는 죄와 영적인 영양실조에 굶주려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와 영적인 영양실조로 주저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의향이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모습에 익숙해서 여전히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은연중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저앉았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베드로는 백성들을 향해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이 뜻밖의 말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해 봅시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행하였으니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지 못하여서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단순히 덮어주거나 그들을 변명해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 무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불과 몇 주 전 이 예루살렘 군중들은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군중들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 광기 어린 함성을 질렀던 자들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무지해서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알고도 죽인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자들이죠. 그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의 이기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내 거친 입술의 말들이 내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무지야말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깨어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저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지야말로 인간을 파멸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지함과 완악함마저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표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일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나. 여러분, 무지하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19절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뭐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없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영광교회에 없어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촉구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감정적인 후회나 눈물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 자기 중심적인 삶을 향해 걸어왔던 발걸음을 즉각적으로 이 자리에서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는 회복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을 고백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짓에서부터 돌이켜서 참된 진리를 향해 다시 돌아서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 메타노이아, 삶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체인지하는 거, 바꾸는 겁니다. 죄의 어둠 속에 머물던 삶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격적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 바꾸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뛰쳐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행위, 이제 더 이상 세상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무색하지 않도록 완전히 나의 삶을 뒤바꾸는 거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려져요.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이거를 왜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짝 세워야 합니다. 이전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겠다는 삶의 결단이자 각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다시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제가 잘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내 삶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정사역 세미나를 지금 8학기차 4년째 하고 있어요. 5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삶의 증거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그 쓴뿌리들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이 트리거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똑같이 반응하는데 요즘엔 당신 많이 바뀐 것 같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천 선생님 아멘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이순환 권사님이 고백했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에게도 제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저만 몰랐어요, 바뀌었다는 사실을. 근데 제 아들 이래가 아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제가 많이 안 혼내서 그런가 봐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런 건가?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건가? 우리가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19절 중간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 나왔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나푸시크스라는 말인데 이 그 뜻은 유쾌하게 되는 날, 즉 숨을 쉴게 될 수 있는 청량함의 때,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막 한가운데서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어가던 여행자가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압 속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던 사람이 마침내 자유롭게 깊은 숨을 내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으로 질식해 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어넣어 주시는 영혼의 대호흡이, 참된 안식과 시원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실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숨막히게 해요. 죄를 품고 사는 인생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영혼 한가운데는 늘 가위에 눌린 듯한 답답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선한 바람을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세요.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죄 사함의 은총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여기 앞에 현수막에도 걸려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쾌락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이거는 회개와 돌이킬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큐티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사용하는 물컵이 미끄러져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큐티 나눔을 다 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는데 제가 그만 컵을 떨어져서 그냥 컵이 쨍그랑 와장창 하는 소리가 그 고요한 청막을 뚫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컵이. 제가 컵 하나 해먹은 거죠. 그 물컵이 미끄러져 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물컵 뚜껑이 고정이 되지 않아서 물컵 뚜껑을 떨어지는 것을 붙잡다가 그만 컵을 놓쳐버린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자 완전히 부서져서 파편들이 전체가 튀었는데 수요일날 우리 김성애 권사님이 손잡이 하나 찾아내셨어요. 저쪽 자리에서. 야, 거기까지 날아갔어요. 예, 완전히 박살이 나면, 산산조각이 나면 그렇게 파편이 튀나 봅니다. 그때 저는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한 내용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일본에는 전통적인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독특한 예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킨츠기 기법이라고. 아마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이 예술 기법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기법이냐면 이 킨츠기라는 일본어는 금으로 꿰매다라는 뜻이래요. 아주 귀하고 아끼던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 깨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쓰레바지에 담아서 버린답니다. 그런데 장인들은요, 그걸 부속품을 깨진 조각들을 다 모은대요. 그게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려도 그 깨진 조각을 맞춰서 그것을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본래 모습으로 복구해 놓는다. 그런데 복구를 해놓으면 거기에 이 깨진 부분이 하얗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원래 만들었던 매끄러웠던 부분들이 다 울퉁불퉁하게 돼서 이 컵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컵이 되는지 정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컵이 된대요. 그런데 그 접착제로 붙여서 하얀 부분이 드러난 그 도자기의 파편들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붙인 그 다음 단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인들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냐면, 장인들은 그 도자기가 깨어졌던 흉측하고 날카로운 균열의 자리를 감추려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 깨진 틈과 금이 간 선을 따라서 거기에 순금의 가루를 입힌다는 거예요. 수리가 끝난 도자기의 모습은 어떨까요? 깨어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박하고 하얗게 됐던 도자기 그 깨진 표면 위로 번쩍이는 아름다운 황급빛 선들이 마치 정교한 예술 작품을 수놓은 것처럼 그렇게 본래의 작품으로 재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킨츠기 작품이래요.
그렇게 복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기 전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로서 유일무이하게 만들 수 있는 컵이 바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치기 장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깨짐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이 도자기가 거쳐온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다라고 말이죠. 그럼 참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이 킹치기 장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 없이함을 받는 은혜의 실체가 아닐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저희의 영혼들이 깨집니다. 부서지죠. 내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처와 실패로 영혼의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처럼 흠 많고 깨진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겠어? 너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일 뿐이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를 추입시켜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대장장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깨진 우리의 인생의 파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우리의 깨진 파편들을 모아서 그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가장 고귀한 하늘의 황금을 우리 인생에 찢겨진 틈 사이로 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빛으로 변화시켜서 그 상처와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가 바로 이렇고 그 회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죄로 얼룩진 상처의 자리가 변하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낙심과 절망의 균열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 쓸모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마른 부직갱이와 같은 나의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난 변칙이 아니라 인류 역사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해 오신 언약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2절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을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실 참된 구원자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모세뿐만 아닙니다. 24절에는 사무엘 때부터 이어온 모든 선지자도 이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구원의 때를 한 목소리로 예언해 왔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언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25절에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오래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25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표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5가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을 거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도 포함이 되지만 진짜 근원적인 복, 우리가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통탄하며 회개함으로써 죄 없이함을 받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인 거죠. 오늘 표적이 지시하는 바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물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전 비문 앞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과 기쁜 우울감, 혹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책감, 중독에 얽매여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 인생은 너무 이미 많이 깨어져 버려서 상처의 틈이 너무 깊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산산조각난 인생의 파편들을 모아서 순금 같은 보혈로 다시 빚어내 주시는 킨츠기의 하나님, 즉 영혼의 대장인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상처는 주님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은과 금이라는 임시 방편의 영혼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사는 존재이지 물질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명예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청량함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에게 청량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회개, 죄 없이 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청량함과 시원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보는 귀한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민분 앞에 구걸하던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갈증과 죄악을 알지 못한 채 영적 무지 속에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 조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싸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평안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 예수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